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앞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어떤 의미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 특별히 성경 전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이제 요한이 쓰고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뭘 얻게 하려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지만 이 생명을 누리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차를 샀어도, 집을 샀어도 그 집을 내가 집 안에 들어가서 집을 누리고 차를 운전하는 거하고 그냥 내 소유로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만났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매 시간 분초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누리면서 사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예수님을 만났고 거듭났지만 전혀 예수님을 누리지 못한 상태로 그냥 예수님 믿기 전과 별반 차이 없이 그렇게 세상에 치여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죠. 내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건데, 요한복음 10장에도 도둑놈이 오는 것은 빼앗고 도둑질하러 오는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너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생명은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명과는 전혀 다른 생명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 백화점이라든지 저 목욕탕에 갔을 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영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 영생이 없는지를 우리가 육안으로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분별할 수 없지만 분명히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는 다르다라는 거죠.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그 다름의 차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이 무엇인지를 오늘 예수님의 제자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정체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한번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귀신은 아닙니다. 귀신, 죽은 사람의 영혼은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의 실체는 뭐 조상신이라든지
죽은 사람이 유령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죠. 유령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에요. 천사는 영이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하고 같이 떡도 먹고 나중에는 물고기도 먹고 대화도 하시고 도마가요. 예수님의 손을 만져요. 손도 만지고 허리에 옆구리에 손을 넣어가지고 창자국도 만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육체도 있죠. 육체도 있고 제자들하고 같이 먹고 마셔요. 유령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자, 그렇다고 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사로는 문을 잠가놨는데 갑자기 우리가 문을 꼭 잠가놨는데 예수님이 잠궈놓은 문과 상관없이 이 자리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헷갈린다 이거예요. 유령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같이 나사로는 잠궈놓은 문을 통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초월적인데 분명히 초월적이고 영적인데 그렇다고 해서 영도 아니고 같이 밥도 먹고 또 못자국도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이 지구상의 어떤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둘째 아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영생을 가진 둘째 아담의 모습. 그러니까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의 모양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한번 찾아보세요. 2장 6절에 보면은요. 시편 8편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6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이 사람은 지금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를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사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시편 8편에는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천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잠시 동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천사보다 못하다고 해서 등급이나 계급이 못한 게 아니라 그 실체를 보니까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운 거예요. 영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자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영이신 예수님 이런 식상된 개념 말고 실제적으로 도마가 만난 예수님을 한번 보자. 우리도 만나보자는 거예요. 도마가 창자국을 만지고 못자국을 만진 그 도마가 만난 예수님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서 쭉 내려가서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이제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누구를 보여?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했는데 죽음의 고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지금 도마가 만난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그 예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보니 이를 행하심은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둘째 아담의 모습, 영생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 그 고난은 죽음의 고난 말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영생을 가진 예수님, 그렇게 온전한 둘째 아담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하신 게 합당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와 나는 같다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같다. 내가 부활했으니 너희도 부활했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너희도 영생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 여기서부터 더 쭉 집중해 주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부활하기 전이나 부활하신 이후나 예수님은 혈과 육을 함께 지니고 계셔요. 그런데 다른 게 뭐냐?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에도 혈과 육을 가지고 계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혈과 육을 가지시고 부활하셨는데, 이렇게 나타나신 이유는 뭐냐면 천사들을 붙들어 주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입니다. 우리.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붙들어 준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염려하지 않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믿음에서 떨어지거나 마귀에게 종노릇하거나 죽음의 권세에 속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붙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모든 일에 뭐와 같이 됐어요?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형제들은 우리죠. 우리처럼 목수일도 하시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겪은 모든 고난과 실질적인 현실 문제에 다 부딪혀 사신 거예요.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혈과 육을 가지시고 그렇게 사신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렇게 사셔야만 됩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샘플로 모범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보여주셔야 하기 때문에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생명을 가졌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영생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과 도마가, 특히 도마가 보기 전까지는 뭐를 이해를 못했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뭔지를 이해 자체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가 못자국을 만지고 창자국을 만지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밥 먹기 전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사실을, 죽는 것이 뭔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뭐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부활하는 것이 뭔지를, 그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했어요. 제자들은. 그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영생을 가지신 예수님, 혈과 육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서부터 이제부터 제자들의 머리가 번쩍하고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뭔지를 알게 된 거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인지를 그때부터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배와 부친을 버리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도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도 행동도 이해가 안 돼요. 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뭐 임금이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왕 삼으려고 하면 다 물리치시고, 뭐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데 동문서답하시고, 심지어는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0년 동안 조용하게 나사렛에서 목수로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드러나신 거예요.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외치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수많은 군중들을 이끌고 다니시는데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누구도요? 마리아와 육신의 형제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생명은 있는데, 혈과 육은 있는데 차이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눈에는, 마리아의 눈에도,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의 눈에도, 제자들의 눈에도 영생을 가지신 예수님, 영원히 사시는 이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있다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해를 못하죠. 그러다가 언제 이해하기 시작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부터는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영생이라는 것은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이런 거구나라는 거, 생명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진시 황제가 영생을 얻으려고요, 불로초를 얻기 위해서 우리 동방 코리아까지 왔잖아요. 결국에는 불로초를 얻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은 진시 황제가 얻고자 하는 영생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교주가 뭐라고 이제 생각하냐면 영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거라고 믿고 있어요, 신천지 교도들은. 그런데 그런 영생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담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 아담이 죽지 않고, 그때는 뭐 900살을 살았잖아요. 무두셀라는 999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면 900년을 산 것이 아니라 몇천 년을 살아서 지금 21세기인 이 시간까지도 아담이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아담, 첫 번째 아담을 향해서 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아담이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지금 그 영생이 아닌 거예요. 그 영생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생명은 뭐냐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 나타난 생명인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러니까 아담, 첫 번째 아담도 그렇고 진시 황제도 그렇고 드라큘라도 그렇고 계속 살잖아요. 오래 사는데 다 이 생명을 어떤 생명으로 봅니까? 죽음의 세력 안에 갇혀 있는 생명인 거예요. 죽음의 세력, 죽음의 틀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불로초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지금도 살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불로초를 구합니까? 죽기 싫어서. 육신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두려워서 불로초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의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진시 황제는 어떻습니까? 15절에,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죽기를 두려워하고 죽기를 무서워해서 죽음의 세력에 갇혀 있고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못 되고, 내가 건강하냐 못하냐, 사업이 잘 되냐 안 되냐, 먹고 살 것이 있느냐 없느냐, 노후가 보장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나는 병이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여기에 대한 죽음의 세력에 갇혀 있고 죽음의 틀 안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영생을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데, 자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언행심사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언행심사가 바뀐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요. 똑같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언행심사는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단지 제자들의 생각 속에서, 이해력 속에서 예수님의 언행심사가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 어떤 것인가? 죽음의 세력을 벗어나는 거구나. 죽음의 틀, 이 땅에서의 삶을 내가 벗어나는 거구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생명, 육신의 생명의 틀 안에 갇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은 어떻게 살까,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 갇혀서 살고 그 죽음의 세력 안에서 설교하고 말을 나누고 대화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죽음의 세력 바깥에서 말씀을 하셨구나.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예수님이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중에 승천하시잖아요. 갈릴리에서 승천하시고 올라가서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럼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기도 단순한 우리가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때 마가다락방에서 이제는 다시 성령이 생각나게 하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런 행동을 하셨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예를 들면은 사단아 물러가라. 갑자기 이 말을 깨닫게 한 거는 너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그리스도인 걸 깨닫게 했다. 갑자기 마귀야 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이해가 안 됐다가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내가 이제 알겠구나 하면서 제자들이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뭐구나. 진시황제가 죽음의 세력에 두려워서 불로초를 구하는 그런 삶에서 내가 벗어나는 거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구나. 초월적인 삶을 사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이제는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의 그 틀이요. 이 세상에 한정된 그 틀들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다 깨지면서 십자가를 어떻게 붙듭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붙듭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붙든다라는 거예요. 단지 죽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뭐 하게요? 죽으면 송장이죠. 그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는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도마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마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믿음 없는 제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와는 전혀 꿈에도 꿀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생명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영생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예수님과 같이 죽음의 고난을 맛봐야만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얻습니다. 불로초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생명은 육신의 생명, 성경에 말하는 영생이 아닙니다. 아니고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이겨버리고 죽음의 틀을 깨어버리고 죽음의 틀 바깥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오늘 이 시간 동행하는 그 생명, 세상의 그 어떤 세력과 이 땅에서 벌어지는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에도 내가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고 태어나면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평강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은 오직 십자가의 그 고난을 우리가 맛볼 때만 얻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자들이 안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주님, 내가 지금 당장 육신이 죽어서 하늘로 가겠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런 기도한 게 아니고 주님이 누렸던 그 생명,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군요. 그 생명을 나도 누리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죽음에 내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래야 해서 주님이 초월적으로 이 땅을 사신 것처럼 나도 초월적으로 세상과 상관없이 죽음과 상관없이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생명을 맛보고 나니까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단지 뭐만 중요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은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이 권세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나 물질이나
사람들의 핍박이 이 생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은 모든 사망 권세를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는 거는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생명이 있는 자는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어요. 생명으로 오셨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이 정말, 전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마음이 찡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마다 마음이 찡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습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가지고 평생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누가 이런 초월적인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실 때 지금 부활하신 주님과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비교하자면요, 생각도 똑같고 마음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혈과 육도 똑같은데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이 그 육신이 그 육체만이 예수님의 육체만이 초월적인 육체를 가진 부활체라고 표현할 수 있게요. 부활체를 가진 예수님 이거 외에는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다면 우리의 몸이 문을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생각만으로 미국에 있다가 뭐 중국에 있다가 이렇게 옮겨갈 수는 없어요. 나의 육체는.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고 히브리서 2장 17절에 나오잖아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죠. 뭐 사스에 걸릴 수도 있고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늙어가지고 얼굴에 주름이 쭈글쭈글해지고 누가 내한테 때리면 나는 아파요. 몸이 아파요. 그런데 뭐는 달라요? 언젠가는 우리도 몸도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부활체로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소망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이미 죽음의 틀 바깥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생명을 누리면서 사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라는 그 말씀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본인이 생명을 누리시면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종노릇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정말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로 간다. 나는 죽기 위해서 간다. 그리고 죽음의 고난을 내가 맛본다. 그리고 죽음을 내가 통과한다. 통과하고 나서 통과했는데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증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미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요, 계속해서 오늘 새벽에도 나눴죠.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뭔지를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깨달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깊이와 비밀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바울도 죽을 때까지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십자가를 적용하면서도 주님, 십자가가 아직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나는 아직도 뭔지를 모르겠어요. 제자들은 다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도. 그런데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고 나니까 자기는 하나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욕심이 없지? 어떻게 저렇게 염려가 없지? 어떻게 저렇게 세상과 상관없이 살지?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뭐예요?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 뭔지 제가 말로서는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도마의 입장에 우리가 서야만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조금씩 눈뜨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 꼭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